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자, 오늘은 분별하고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무엇보다도 어린 이제 19세 여러분 전장에 나가는 여러분 전투하는 여러분 그 전투병들이 사실 여러분 그 현실과 실제를 보면 상당히 참혹합니다. 누가 나가냐 하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우리 젊은 자녀들이 전장에 나가서 총칼을 들고 그 참 죽음의 그 현장으로 내몰릴 때가 많아요. 참 그게 사실 전쟁의 실체입니다. 오히려 좀 뭐 알고 똑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다 뒤로 다 빠지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저도 어릴 시절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람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압니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포스터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람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 보면 정말 좋아했어요. 저 근육질의 단단한 몸에 각종 무기를 들고 하여튼 영웅처럼 그 전장에서 활개를 치면서 막 터트리고 뭐 이기고 막 하면서 하여튼 저도 그랬고 저희 친구들 저거 흉내 내면서 사진도 같이 막 포즈도 취하면서 찍기도 하고 장난감 총 들고 이제 흉내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영웅주의로 멋있게 멋지게 있어 보이게 저렇게 영화로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하지만 정작 전쟁의 참상을 가보면 여러분 어쩌면 아까 영상 잠깐 앞부분에 잠깐 나왔지만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누가 나가냐면 저런 미소년 애들 저런 영화 보고 저런 멋있는 영웅주의를 흉내내면서 총 들고 흉내내고 폼 잡고 막상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막상 그 전장의 참상은 현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미화되지 않아요. 끔찍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많이 미혹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여러분 보세요. 이 러시아의 전쟁은 어쩌면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오미크론이며 코로나가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저 무관심과 생각 없음으로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생각 없음과 무관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코로나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여러분 보세요. 이 러시아의 전쟁은 그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는 다 전쟁의 역사였어요. 그러니 이 전쟁이 갖는 다시 한번 우리 인류가 고민하게 되고 또 이것을 생각을 요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의 문제예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난다. 복음 속에 있는 CCM의 가사처럼 그런 것 같아요. 다 뭐 평화 원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정작 현실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일상을 이거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채 무관심과 생각 없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사실은 아리까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멘은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제가 딱 질문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딱히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애매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뭔가 이게 코로나처럼 가슴에 확 와닿는 개념이 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만나면서 그죠? 차도 마시고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듯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화되고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은 그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도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는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우리 양화진교회 여러분 행신동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라고 할 때 장소가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져서 우리가 그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찬송을 부를 때 부르는 여러분 이 예배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이 사적인 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적인 예배는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사적인 예배,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보세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시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 독특한 단어죠. 서로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앞뒤가. 여러분 보통 재물이 뭐예요? 재물은 죽은 존재이거나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하죠? 산 존재. 자,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재물은 죽거나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 드리는 자가 뭐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 원리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저 이제 PPT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나름대로 빨간색, 보라색, 검은색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저기서 핵심되는 구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데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그게 뭐냐?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빨간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냐.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전쟁이나 어떤 사고나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유행이나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한 트렌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대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느냐, 이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면서 뭐하라? 분별하라. 이거를 분별하라. 이걸 먼저 분별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폴 샤르트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알파벳 순서로 보면 B, C, D, A, B, C, D, 그죠? C는 B와 D 사이죠. 근데 이 중의적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거기서 말한 B는 버스, 태어남, 태어남과 데스, 죽음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다. 우리 인생은 항상 인생이 살아있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집에 가면 넥타이가 있고 양복 있고 와이셔츠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옷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나름은 좀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이렇게 선택하면 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인데 전염병이 지금 확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인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있다,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항상 뭐가 있냐? 선택이에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런 선택의 연속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 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선행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선행됨이 뭐다?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결국 내가 이것을 어떤 걸 결정을 한다. A를 할지 B를 할지 C를 할지 D를 할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의 선행되는 조건, 분별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선택에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느냐? 이것이 이 세대 세상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부터 왔느냐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유행이냐?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뭐한다? 초이스, 선택하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이니라. 이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 먼저 뭘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무엇을 분별하라? 이게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분별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3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분별하는 것과 그 다음 뭐죠? 생각하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3절 말씀의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요. 마땅히,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잘못된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뭘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땅히,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여겨야 될 생각들을 생각하지 않고 품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뭐냐? 그거를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뉴요커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더 뉴요커에
기자가 있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좀 공부 좀 하고 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책을 봤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 책이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상당히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저 책이 어떤 책이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아돌프 아인히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사실은 나치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뭐 유대인들 비롯하여 많은 그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패전국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갔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도망하면서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잡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서서 이제 저기 보면 뭐 저처럼 이런 아크릴 팡처럼 돼 있는데 저게 아크릴팔이 아니라 총 쏘면 이게 뭐 방탄유리 이런 게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섰어요. 그런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보니까 법정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난 죄 없다. 왜?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상급자의 지시에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죽였다. 이 사람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실험했던 게 뭐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주장했냐면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 상급자의 명령에 성실히 따랐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유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걸 잠깐 보여주시면 그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칸트, 독일의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죠. 칸트의 실천 이성이라고 되는데 실천 이성 비판을 인용을 합니다. 그걸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칸트가 말하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태로 지시하는 것. 자기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군인으로서 나는 마땅히 그 명령에 실천하면서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근거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거를 그 법정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더 뉴요커의 기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기겁을 합니다. 첫 번째 저 사람이 뭘 잘못했냐. 칸트가 말했던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인 도덕률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편적인 도덕률이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등한 인격적인 존엄성을 가진다는 그 전제하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인정하는 도덕률의 기준에서 근거하여 명령의 형태로 지시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거를 칸트의 도덕률을 인용을 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냐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 얘기를 제가 빠졌네. 공자의 논어에도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위련 공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소불효기면 물시어인이라는 이런 얘기합니다. 뭐냐? 자기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교훈과 가르침과 교육에도 보면 항상 그래요. 나에게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 보편적인 도덕률.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실천하고 여러분 그걸 이성을 비판을 하는 거지. 이거를 제외한 채 나는 군인이었다.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걸 보여주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은 군인으로 명령에만 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을 내려요.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악인으로 되는 것은 굉장히 쉽다라고요. 왜? 거기에는 사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책이 아이히만의 법정을 통해서 이 기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 누가 악한 자가 되느냐? 악의 평범성.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악이 되느냐? 사유하지 않는 자, 생각하지 않는 자, 사고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다 뭐가 된다? 모두가 평범한 시민도
악인이 되고 악마가 되고, 그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의 철학, 이 삶의 세계관,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사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사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악의 도구로서 악마가 된다면 그거 심각한 거죠.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는 사고하고 생각하지 않았냐? 가장 인간적인 보편적인 도덕률을 생각하지 않느냐? 단순히 군인으로 기계적인 행동을 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그 원리를 딱 들어와 봅시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결론이 뭐예요?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하고 생각하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국 뭐냐?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이 소유한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이겁니다. 분별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고 생각하지 않은 채, 그죠? 세상의 트렌드가 이렇니, 유행이 이렇니,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느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도 뭐가 된다? 또 다른 아이히만이 된다. 또 다른 악마가 된다. 또 다른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저 세상적인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니죠. 이런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로, 그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여러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잘 가꾸고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삶을 통한 예배의 첫 출발이 뭐다? 그것은 바로 분별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생각. 무엇을 분별하죠?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분별하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죠? 처음과 과정과 결과까지 생각하라. 이렇게 사는 자가 뭐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적인 예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인간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동물도 살아가면서 생존에 대한 지식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지식은 쌓이고 쌓여요. 발전하고 여러분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왜? 단순히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이라는 것이 나오죠. 기록물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성경도 책입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 남의 나라 역사책을 보면서 거기서 왜 하나님을 찾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하여 자기를 역사라는 시간과 통해서 기록물로 남기셨고 거기서 자기를 계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남의 나라의 역사책이 아니라 이것은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기록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온전히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는, 신자가 아니고는 성경책을 읽어도 이게 성경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받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 그것을 밝히 조명한다,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그리고 특별히 신자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언어를 가졌어요. 여러분 단순히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죠. 피조물, 다른 피조물, 동물들도 언어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감각이죠.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감각뿐이지, 감각적인 언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고차원적인 것들이 안 나와요. 물론 성경에 보면 뭐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뭐 동식물을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 뭐예요? 인간들아 깨달으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이 말로 하는 거지 실제로 동식물,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피조물, 동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제가 신방 갔는데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개를 안고 목사님 같이 예배 드려도 되죠. 하지만 개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요, 그 개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요. 뭐 아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그것만 아는 거지, 그게 개가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입술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드리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행위와 행동이 뭐냐?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여러분 마음속에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신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육체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처럼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 없이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번 주는 무슨 설교할까, 여러분 생각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본문 하나 정해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강해요. 제일 편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데 그 순서를 하면 되니까. 근데 주일날에는 제가 좀, 특히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시사성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일주일 내내 그게 고민이에요. 이번 주는 뭘 할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책 하나 본문 정해가지고 그냥 쭉 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고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최고의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육체적인 감각만 있어요.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는, 마치 동물들처럼 금수 버러지 형상처럼 자꾸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도 사실 있어요. 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멋있게 여러분 앞에 내가 적어서 써 있지만 하루요 밥 한 끼 안 먹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오늘도요 잠을 설쳤어요. 왜 잠을 설친 줄 아십니까? 저녁에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아니 잤는지 이거 뭐 눈을 떴는지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참다가 먹고 잘까 하다가 그냥 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인지라 그런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욕구와 이게 있어요. 생각 없고 그냥 막 느끼고 요새 얼마 음악이나 뭐 스포츠냐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보세요. 막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보고 뭐 저는 아직 술을 안 먹어봐서 술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막 그렇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인지라 이게 없지 않거든요. 이거를 추구하고 욕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인간은 다 있어요.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출발이 뭐냐? 너희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다? 거기서부터 출발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각도로 구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잠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성경을 읽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은 구약을 보니까 시편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죠? 여기 보시면 1절 보세요. 악인의 꾀를 악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그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은 것, 이 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죠? 분별하고 생각하라라는 말은 오늘 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많은 자, 묵상하는 자. 결국 이런 자가 어떤 자? 복된 자. 결국 이런 자는 신약에 뭐라고? 영적 예배를 드린 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육체적인 감각만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 신령한 것 이것만 추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뭐 먹고 마시고 싸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약속된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행위도 있지만 사적인 예배도 있더라. 근데 그 사적인 예배는 뭐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고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단순한 세상적인 것이냐? 분별하라. 그리고 이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마귀의 도구가 되고 또 다른 아이히만이 되고 그죠? 우리도 얼마든지 악의 평범상 우리도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전 성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부터서 출발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드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믿습니까?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